네, 저는 그 가수들하고 배우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격스러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그대로 부르고 말을 그대로 할 말을 다 하면서 연기도 하고 그 노래도 부르는 거 보면 대단하다. 저는 이게 하나의 약점이란 뭐냐면 제가 이게 감복이 되거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복받치면 일체 말이 안 나와요. 말을 못 하겠어요. 노래도 못 하겠어요. 찬양하다가 제가 멈추잖아? 그러면 그때 너무도 이게 복받쳐서 그런 거예요. 또 말씀을 하다 기도하다가도 멈추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 제가 복받치거나 마음에게 감동이 들 때 그렇습니다. 예, 사절이 그렇게 감동을 주네요. 우선 재직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 되라는 말씀 그대로지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조금 각색한 거예요. 재직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 되라. 근데 조금 더 각색하자면 제가 금요일 날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가 모르지만 우리 재직들은 이거 한 가지는 가슴에 진짜 평생 새겼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자로 살지 말고 정말 내가 속한 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우는 자로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 교회를 찾아다닐 만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머리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내가 속한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아주 하나님이 이거 교회가 아니다 하지 않는 한은 주의 종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것을 기도하면서 세우면서 살아가고요. 성도들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성도들을 품고 감싸 안으면서 세우면서 살아가고요.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내게 있는 것 최선 짜내서라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주님이 세운 교회를 눈물로 세우면서 살다가 가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칭찬과 위로와 상급을 받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상급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평생 제가 한 말을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제가 좋은 교회, 이 대전에 제일 좋은 교회, 제일 인기 있는 목사가 어디 있냐, 나 그런 교회 일단 다니고 싶어. 계속 찾아다녔다고 봅시다. 이 교회 저 교회, 오늘은 이 교회가 좋네, 또 내일은 저 교회가 좋네. 그리고 찾아다녔다. 그렇게 살았어. 또 한 교회는 한 분은 진짜 우리 교회 애환을 다 겪으면서 정말 제가 말한 대로 목사님 부족한 모습 보이면 그 부족한 것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 부족한 모습이 잘 채워지고 바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성도들이 연약하면 그 연약한 걸 품고 기도하고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환경적인 것이 됐든 여러 가지 문제가 됐든 그걸 몸부림치면서 자기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걸 회복하고 세우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 하나님이 좋은 교회 찾아다니면서 나 편하고 나 좋은 거 내 마음에 드는 걸 찾아다니는 사람에게 상 주겠어요. 어려운 교회, 부족한 성도, 부족한 목사가 있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삶을 바친 그 장로나 그 권사나 집사나 성도를 상 주겠어요. 내가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도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게 확실하다면 진짜 평생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목회자로 말했으면 여러 번 옮겼을 거야. 여기 옮겼을 거예요.
근데 일단 저에게 맡긴 교회에 충성하다 가도 부족해.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누릴 만큼 그런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 그렇게 의미도 없어. 그래서 부족하지만 또 목회자로서 온전한 목사로서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은 더 낫게, 주님의 설날이 가까워서 더 낫게 살려는 몸부림을 가지고 이 교회에 저의 생애를 다 바치고 가는 게 제일 낫지 않겠냐. 그런 감동과 주님이 보실 때도 그게 그렇다. 내가 여기까지 허락하면 그때까지 하고 와. 단순하게 그 중심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가 귀중히 여기는 것도 이 교회이고, 즉 교회에 속하는 우리 여러분들이고, 또 내 삶을 바칠 의미도 여기에 있는 거죠. 재직의 직분을 잘한 자들이 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반대로 직분을 잘한 자들이 되라 그랬죠.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잘한 자들이 되라는 말은 직분을 잘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 표현이야. 그러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라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재직의 직분을 잘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까? 어차피 내가 한 번의 생에 지나가면 끝나는데, 분명히 내 삶을 평가하는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잘한다 소리 듣고 를 들을 수 있도록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어떤 삶이 좋을까 생각해봐도 잘한다 소리를 듣는 쪽이 좋지. 잘못한 자들이 잘못했다는, 집사집을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는 쪽이 좋을 리가 있겠어요? 좋지 않다면, 또 좋지 않다면, 내가 잘했다 소리를 듣는 쪽이 좋지 않다면 잘자가 들어있지 않지. 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쪽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모인 재직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바엔 잘했다 소리를 듣게 살아야지. 이런 자세가 굉장히 삶을 건실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고 의욕을 더 일으키는 자세입니다. 되는데 살아버려. 벌써 말 그거 할 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되는 대로. 뭐 누가 알아주기를. 이런 소리 벌써 할 때부터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어차피 설거지도 할 때 어차피 잘해봐야지. 나에게 맡은 식사당번 잘. 오늘 오혜진 집사님이 기도 대표 기도 해야지. 식사당번 해야지. 제가 어제 주보를 쓰니까 겹쳤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섬김의 축복 다 받았네요. 한꺼번에 다 받았네요. 그랬더니, 그래서 집사님 어떤 이 축복 받은 섬김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한마디 딱 답을 해놨더라고요. 오늘 아침부터 와서 준비하셨어. 여러분들은 이런 걸 준비했나, 또 혹시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내 음식 내용보다도 그 준비한 중심이 100만 문짜리 음식이야. 중심이. 그리고 직장도 막 다니고 어려운 삶에서 그 외동아들 아내잖아. 외아들 아내야. 외아들 아내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거 다 모든 걸 다 이 뜻을 다 받아야 돼요. 안 살아봐도 알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건 계속 더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우리 전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제가 지켜보고 잘 뜨기를 바라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요, 최후 기도가 그거잖아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습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삶을 잘 사는 사람의 기도가 아닌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준 일, 그 일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아니 설령 우리는 이루지 못할지도 몰라. 하나님 여기까지만 됐다. 모세한테 여호수아한테 한 것처럼 거기까지만 잘하면 돼. 거기까지만. 거기 그 정도 거기까지만 됐어. 그게 우리는 중요해.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끝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고 그건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 이제 영년척 하는 사람들이 이게 과연 하나님 말씀일까? 말씀이 아닌 걸 한번 증명해봐.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증명해보라니까. 평생 연구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증명 못할 겁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증명 못하고 하나님 말씀인 것이 분명히 우리는 믿는 것 쪽이 있는데 어차피 증명도 못할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야. 설령 아는 어떤 체험 하나님 날 안 봤네 못 믿거든 믿음이 안 가네 별소리 다 해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쪽이 복된 쪽인 걸 확실한 걸 아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 증명도 못하고 다른 쪽의 삶이 없다니까. 살아보려고 더 좋은 삶을 살아보고 더 좋은 말씀을 없어도 제가 볼 때 아직 발견 못해요. 성경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 같은 책은 없어. 근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것이 더 믿어져. 더 확신하고. 중독들에서가 아니에요. 중독해서. 목사님 중독했나 보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반대하려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냥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믿게 됐다잖아.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끝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것이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면 최종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서 자신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힘쓰는 이유를 발표합니다.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내가 힘쓴다. 왜? 이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잘잘못을 따라 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받게 된다는 거죠. 계시록 성경 최종 결론에서 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따라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는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심판대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배바 심판인데 그것은 평가를 말합니다. 구원은 받고 받았지만 받은 사람들을 또 상급 주기 위한 평가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합당한 표현은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데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에서도 우리가 아까 본문 읽은 것처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오시는 그날 다 판단할 거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걸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칭찬이 최고고 영원한 거야. 지금 네가 충성하고 한 거 안 드러났고 안 알아준다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절대 지치지 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날.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도 그날, 자기는 그날을 생각하네. 주님 앞에 설 날. 응?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는 산다고는 그런 설교도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도록 지금 살기를 힘쓰는 마음, 이것이 직분자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그게 직분이 어떤 때는 드러나지 않는 직분일 수도 있고 앞에 또 나서야 되는 직분도 있고 어떤 때는 무겁게 느껴지는 직분도 있고 어떤 때는 하찮게 느껴지는 직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요 직분을 생각하면요 하찮은 직분 없어요. 제가 자동차 운전가 딱 정림동에서 카니발 있을 때 멈춰하고 새로 차 바꾼 거 아닙니까? 근데 다 바근바근하지만 어떤 것 나사 하나가 문제인 거야. 그것 때문에 탁 멈춘 거예요. 엔진이 전체가 고장나서 차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나사 하나만 없어도 멈출 수 있어.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더라도 그 맡은 직분은 귀한 줄 아시고 잘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뭐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내가 맡은 모든 일을 맡았을 바에는 그걸 잘해야지. 이 생각을 우리 직분자들은 물론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셔야 거기에서도 인정받고 어디서 인정받는 거야. 사업도 할 바에는 잘하자. 공부도 안 할 바에는 그냥 엎어버리고 할 바에는 잘하자. 응? 대접을 할 바에도 잘하고 집사, 권사,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 맡은 그 직분을 잘한 자들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그래요. 누가 복된 자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맡긴 직분 잘해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것이 복된 거야. 아무나 그 마음 못 가져. 내가 주님이 맡긴 직분을 내가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 잘해보야지. 이런 사람이 목회를 충실히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음이 들떠 있는 거야.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1년 전부터 설교가 하기 싫대. 설교가 두렵대. 진땀이 난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 은퇴하더라고요. 은퇴를 막 괜히 안 하려고 한다. 그런 목사님이 있는가는 모르지만은 다 보니까요. 할 사람이 빨리 육신적으로는 편하고 싶어서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더 한다는 것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저는 하고 싫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게 저의 어떤 면에서는 목회의 마지막일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로부터 유인받은 재직의 직분을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잘하려면요 어떤 직분이고 잘 맡아야 사업이 됐든 내 개인일이 됐든 직분이 됐든 내가 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정체성입니다. 누구로부터 직분을 맡은 자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생각나는 게 있자면 당나귀하고 강아지하고 사랑받는 법이 틀립니다. 강아지는요 막 주인한테 앞발 들고 꼬리 흔들고 그것만 하면 돼. 그러면 주인이 안고 그리고 뭐 주사도 맞춰주고 맛있는 거 다 주고 때로는 방 안에도 요즘은 막 방 안에서 재운다면서. 나는 개를 방 안에서 재운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또 반려견 같은 거 목사님은 그냥 너무 함부로 얘기하시네. 그렇게 할지만 저는 반려견을 그렇게 뭐라고 할까요? 할 틈이 없어요. 저도 개를 참 좋아하고 이렇게 그런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 것도 재밌게 생각하고 흥미가 있는데도 거기에 시간 쏟을 시간이 없어. 나 하나 내가 챙기기에도 바빠. 그래서 그 나름대로 유익한 외로운 사람에게 또 필요하다.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거기서 끊어고 거기 중요한 말이 아니고 당나귀하고 강아지하고 사랑받는 법이 달라요, 틀려요. 강아지는 그렇게 꼬리 흔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그 다야 사랑받아. 당나귀와 당나귀는 뭐냐 어떻게 사랑받죠? 짐을 싣고 일 꿍꿍 해야 사랑받는 거야. 근데 이som 얘기 그거 있잖아요. 당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이 개놈은 말이야. 개지 개는 개놈이지. 이 개는 강아지는 꼬리만 늙어도 주인이 막 사랑스러워 밥도 맛있는 거 주고 막 안아주고 그러네.
당나귀도 나는 죽게 이러고 그냥 뭐 쓰다듬어 준 적도 없고 요양간에 쳐넣는 거야. 기분이 더러워. 나도 사랑받자. 나도 개처럼 한번 해보자. 저 개놈처럼 한번 해보자. 강아지처럼. 아침에 일어나던 걸로 요양간에 나왔어. 당나귀가. 그래, 아기가 아빠를 막 주인이 나타나자마자 아빠를 들고 약 섰어. 그러면 꼬리, 끈 꼬리를 막 휘둘리면서 얼굴을 막 스쳤어. 막.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당나귀가 돌았는가 왜 나고 몽둥이 가지고 당나귀를 쳐 돌렸다잖아. 그리고 골병 들어서 끙끙 앓았다잖아. 제가 그냥 표현한 거예요. 당나귀는 당나귀답게, 강아지는 강아지, 사랑받는 법이 다릅니다. 장로는 장로, 목사는 목사, 권사는 권사, 집사는 집사로서 하나님이 맡은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그럴 때 사랑받고 인정받는 거지. 세상 사람 하는 거 다 부러워하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주전자하고 밥그릇도 다르잖아요. 주전자 다르고 밥그릇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일꾼들은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누구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뭐 천국에 관한 거, 귀하다고, 성경에서 귀하다고 하는 어떤 삶에 대해서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무 관계 없어요. 그게 비밀이야. 우리만 그게 아주 귀한 걸 제대로 알고 있는 비밀을 맡은 자죠. 그리스도의 일꾼. 즉 뭐냐, 우리가 재직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은 하나님이 뺏긴 거야. 하나님이 맡겼어. 왜 충성해야죠? 그분이 맡겼기 때문에 충성의 대상이 주님이셔, 하나님이셔. 우리가 누굽니까? 영원히 주님만이 섬김의 대상이요 영광을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고 사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나의 직분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팽개쳐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일을 더 앞세우면서 이렇게 살 때가 있어요. 주님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맡긴 일이 있고 친구가 맡긴 일이 있어. 누구 일이 중요해? 사람들은 대통령이 맡긴 일이, 친구한테는 좀 양보하고, 나 대통령 오늘 불렀어, 가야 돼, 이렇게 하겠지. 그러면 주님하고 대통령하고 누가 높아? 단순하게 주님이 높더라도 높지. 그러면 주님의 맡긴 일을 최고 귀하게 여겨야지. 직장의 사장하고 주님하고 누가 높아? 현우야, 주님 진짜? 나중에 직장 다닐 때 사장이 오늘 주일날 나오래요. 그럼 어떻게 할래? 갈등이 현실로는 그러네요. 실제는 그렇지단 말이죠. 국민이 대통령직을 맡긴 자리가 대통령입니다. 그 직분은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맡겼는가로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이게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겁니다. 또 공무원은 국가의 자격시험에 합격을, 국가의 법에 따라서 자격시험을 통해서 일자리를 맡은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런 자리 하나를 얻고도 막 잔치를 벌이고 감격하고 막 축전 보내고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아들 이번에 5급 공무원 합격했다고. 대통령 이번에 국회의원 막 그냥 했다고 막 온갖 막 잔치를 벌여 막. 사법고시에 이번에 합격했다고. 진짜 잔치해 안 해? 사람의 귀하게 맞는 것을 해서 월급 타게 된 것도 이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이 맡긴 직분을
하나님 맡긴 직분 때문에 잔치 여봤다는 소리도 있어? 실제로 있어요. 한두 사람들은 있기는 많지는 않아. 제가요 전번에 그 자동차를 고치러 갔는데 거기에 영화 상영을 하는 거예요. 태무진 영화, 태무진, 혹시 징기스칸이 태무진입니다. 몽골이라는 영화, 그 태무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도 보는데도 막 이게 영화인데도 막 굉장히 웅장해. 막 이게 사나이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드는 막 그런 느낌이 들어.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딱 보니까 이겁니다. 거기 일부분만 제가 딱 봤는데요. 태무진이, 이제 징기스칸이 자신이 세울 나라의 규칙을 딱 선포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거 하나입니다. 이런 자는 처형한다.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와. 그 뭔 내용이냐면 어떤 자를 처형한다. 아주 엄하게 하는데 첫 번째 딱 이렇게 나와요. 주인을 배신한 놈. 주인을 배신한 자는 처형. 두 번째, 적에게 항복한 놈. 이렇게 딱 두 가지를.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전쟁이 이제 붙어, 실제로 막. 근데 적진에서 막 투항한 자 중에 징기스칸이 아주 미워하는 놈을 죽이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투항해온 자가 있어. 징기스칸 죽이는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놈을 적에 있는 그 놈을 죽이고 나한테 내 편이 되겠다고 왔잖아. 근데 어떻게 할까 보니까 신문을 합니다. 거기 보면은 밑에 있는 부하에게 저자들은 누구인가? 그렇게 하니까 그 부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주인을 배신하고 넘어온 놈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자기 쪽의 주인을 배신하고 징기스칸 쪽에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아이고 이렇게 막 안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징기스칸이 딱 그래. 그 목을 쳐라. 이걸 목을 치라. 아니 나한테 거기 그쪽에 넘어온 사람을 내 편이 되겠다고 넘어온 사람 목을 치라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건 뭐냐? 그 정신이 주인을 배신한 놈이라 이거예요. 배신한 자는 처형한다는 원칙에 적의 주인을 배신했어도 배신한 놈이라 이거야. 질이 안 좋다 이거지. 그들의 목을 쳐라. 대신 또 다른 사람이 막 포로 막 끌려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이 사람들은 배신하고 넘어가지 잡혀가지고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살려라. 응? 합류시켜라 우리 군대. 배신하지는 않았어. 근데 이 내용이 딱 인상이 나면 제가 적어놨다니까. 그런데 성경에 그게 나와. 또 성경에도 사무엘하 1장 15절에 보면 다윗이 이와 똑같은 처리를 하는 걸 봅니다. 다윗을 평생 갈구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그런데 사울을 죽이고 마지막 죽이고 그의 머리 왕관을 벗어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온 사람이 있어요. 아말렉 사람. 1장 거기 15절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장 15절. 근데 자기를 그렇게 갈군 사람을 갖다 죽이고 나한테 왕관을 벗겨가지고 그냥 다윗 당신이 최고요 하면서 달려온 사람이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내 원수도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갚아주고 왕관을 뺏어가지고 나한테 왔으니.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저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라고 나옵니다. 16절에 이유를 밝힙니다. 사울이 나를 갈궜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를 눈치챕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배신하면 안 돼요. 저는 성씨 중에서 그분들을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성씨 중에 발음상 느낌상 안 좋은 게 배씨입니다. 특별히 신자야. 이름을 신자, 배신자.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부족한 건 저는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 지식이 짧은 거 괜찮아. 못나서 괜찮아. 배신자는 최고 저는 싫어합니다. 왜? 저도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절에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누구의 일꾼? 나는 주님의 일꾼. 주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아. 주님 외에는 내가 고개 숙일 수 없어. 주님을 나는 배신 안 해. 이중심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그냥 다른 거 부족해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구나. 여러분들은 직분을 이제 맡았잖아요. 이미 주님이 충성된 자로 여기고 맡긴 거야. 그래서 이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맡았으면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두고 그럴 수 있지만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그만두면 안 돼요. 그만두면 주님을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주님이 세우셨으니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 누가 뭐래 그래도 주님이, 교회에서 일단 세웠으면 주님이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저 따위가 뭐 장로고 저 따위가 뭐 권사고 저 뭐 집사라고 세웠더라고 교회. 그 전에 어느 우리 교회 여기 왔을 때 우리 대표로 우리 박지현 권사랑 박성훈 장로 여기 뭐 대표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서 어린 것들을 보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거기 장로님이야.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이래요. 장로님 와보세요. 어린 것들이라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 대표로 제가 파송했습니다. 그거 저 사과하세요. 우리 교회 대표예요. 그 대표로 보낸 거예요. 그 뒤로 그분이 만날 때마다 저한테 이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나이가 어려서 제가 우리 교회 대표로 보냈으면 그건 대표인 거예요.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최연소 대통령 된 사람이 37살 대통령 된 그 어느 나라 그거 나오더라고. 아까 점심때 잘 보니까. 긍지를 가져야 돼요. 주님이 맡겼어. 긍지뿐만 아니라 주님이 맡겼기 때문에 귀해. 그 일이 어떤 일이야? 누가 맡겼느냐? 그냥 그 일 어떤 일이야? 나 똥 퍼는 일을 맡겼어. 근데 그 주님이 맡겼어. 똥 퍼는 일이지만 주님이 맡겼으면 귀한 일이야. 어떤 일이고? 하나님이 맡긴 일은 다 귀한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맡겼냐? 우리 이제 특별히 일꾼들은 왜 그 직분을 맡겨?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왜 맡겼냐? 사도행전 6장 2절에 4절을 근거로 정의한다면 주의 종이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지 전무하고 그 다음에 그 주의 종이 주님의 뜻을 잘 받들고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일을 또 도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라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맡긴 겁니다. 재반사야. 어떤 면에서는 주의 종은 말씀을 선포하고 어떤 면 가르치는 일까지 한다면 그리고 나머지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말씀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재반사 일을 우리 재직들이 해야 됩니다. 감당해야 돼요. 그 집사의 어휘를 보면요. 노젓는 사람이에요. 뜻이. 노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종이라든가 사환이라든가 봉사. 그 단어는 굉장히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그 일 자체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노젓는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그 노젓는 일을 잘하면 근육이 생깁니다. 그 근육이 생긴 그 일은 다른 일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그 힘이 돼요. 그 영어 배너 영화에서요, 배너가 전쟁 속에서 물에 빠지잖아요. 막 뒤집어져 있는 자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막 노를 졌습니다. 근데 막 눈이 빛이 나요. 막 하다 보니까 근육이 막 일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 배가 뒤집어져 갖고 다 이제 막 해산이 되는 거예요. 막 다 목숨 달려서 하는. 그때 그 배 함장이 헥헥거리고 죽어가는데 이 배너가 건집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함장의 사랑을 받게 되잖아. 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차 경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막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맡긴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내가 거기에서 영적 근육, 육적인 실력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 일도 그래서 잘하게 돼 있어요. 권사일은 이렇게 권사일이 됐든 집사일이 됐든 장로일이 됐든 근데 그 노젓는 일을 할 때 거기 보면요 갑판 위에서 북소리를 땅 몇 번 치면 좌, 몇 번 치면 우로, 몇 번 치면 전진, 더 빨리 막 탁탁탁탁 하면 더 빨리 막 이렇게 움직이는 북소리에 맞아 지시에 따라서 막 예체 움직여. 그게 노젓는 사람이야.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재직들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좌로, 우로, 전진, 더 빨리.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재직들이에요. 그게 디아코노스라는 말 속에 들어요. 디아코노스가 그 뜻입니다. 그러면 아니 그냥 집사 하나로 통일해버리지.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한국교회가 그것을 제가 목회학 박사 학위를 직분에 대해서 썼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원래 제가 설교에 대해서 논문을 쓰려고 했다가 그때 우리 침례교회에서 집사 직분에 대해서 막 총의적으로 고민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내가 고민해보자. 대체 이 직분이 뭐냐? 침례교회에서는 장로를 줘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장로와 집사의 차이점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결국 뭐냐면요. 그게 적으로 직분은 진리냐 행정이냐 막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건 진리는 설령 아니고 행정에 해당될 수 있는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은 건 아니야. 똑같은 그 계급은 아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저는 적어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학위 논문을 쓸 만큼 그건 계급은 아니다. 목사가 최고 높고 장로가 그다음 높고 권사가 그다음 높고 집사가 높고 그다음은 하바리 뭐 이렇게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은 없어요. 단지 그러나 집사보다 권사, 권사보다 장로, 장로보다 목사님이 더 성숙해야 돼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 자리를 맡으려면 더 성숙해야 됩니다. 더 인격도 성숙함도 하나님 앞에 헌신도 그것도 더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게 차이예요. 그게 차이. 그래서 재직의 위치는 주의 종을 받쳐주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사도 하나님 섬기지만 똑같이 지도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섬기되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한 일을 받쳐주고 또 재반사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지.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 세 번째, 어떻게 감당해야 하냐? 첫 번째, 내가 누구냐? 그랬고 두 번째, 왜 맡겼냐? 세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감당해야 하냐? 딴 거 간단해. 항상 맡았지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모습으로 섬겨야 돼.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사도행전 6장 5절에서는 거기에는
두 가지로 나왔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 크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네 가지야. 다 합치면.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 뭐냐?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 응? 주님, 응? 주님으로 충만한 거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의 일은요, 교회 일은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은요, 돈이나 지위나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최고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걸 인정하는 자에 한다. 그런 뜻이야. 단순하게 표현하면.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스가랴가 그러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으면, 능력으로 되지 않으면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습을 대단히 찾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감정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지 않고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으로 내어드리는 자세가 되어 있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예요. 이런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믿음 충만. 믿음이 충만하다. 이것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행하는, 그리고 생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믿음으로 하는 거야. 뭐든지 믿음으로. 믿음 충만한 사람이에요. 생활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고 행하는 그 생활 믿음이 큰 사람이 믿음 큰 사람이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것은 지혜가 충만한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분 유학 갔다 오죠. 집사하셔 그러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 안 세웁니다. 지식이 높은 자가 아니에요. 지혜가 충만한 자예요. 이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 주의 일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표현은 실력을 말해요. 주님의 일을, 그리고 교회 일은 여러 가지 복잡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주님의 일을 갖다가 복잡하다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고린도전 10장 23절은 덕을 가리우지 않으면서, 덕은 가리우지 않으면서, 교회 앞에 거치는 자는 또 되지 않으면서,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당사자나 그 누구도 구원받도록 그런 조건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예요. 일을 처리한다고 일을 만들고 다녀. 막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또 일을 처리한다고 막 교회의 덕을 막 나팔을 불고 다녀고 교회 망신은 다 줘. 덕이 없어. 그리고 막 성도에게 상처를 줘. 막 일을 한다고 하면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막 덕은 가리우지 않으면서, 거치는 자는 되지 않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다 돌리면서 그 사람의 영혼 구원받도록 하고 일이 깔끔하게 다 처리되도록, 그게 그 실력이 있어야지. 그게 지혜 충만이야. 그 지혜 충만 얼마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냥 골치 아픈 양 시어머니, 진짜 까다롭게 쓰는 며느리, 그 사이의 신랑, 그 신랑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뭘로 충만해야 되겠어?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이게 뭐야요? 다 충만하면 좋지만 지혜가 충만해야 해요. 그 지혜 충만한 그 등신 신랑이 어머니 속은 다 질러놓고 아내도 속 다 질러놓고 저도 승질 나갖고 술 처먹고, 죄송합니다. 잘 못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때입니다. 또 칭찬받는 사람은 뭐입니까? 누가 봐도 보기 좋게.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밖이나 안에 볼 때, 아이고, 교회 밖에, 여러분 장로님들도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죠? 참 장로님, 우리 장로님가 어느 분은 목회자처럼 보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목회자처럼 보일 수 있도록 칭찬받는 사람, 교회 안에서나 밖에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인격. 디모데후서 3장 8절은 집사 직분을 잘하려면 이런 모습, 이런 태도를 지닌다면서
정중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게 칭찬받는 모습이 갖추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의 구주되심, 부활의 소망, 상급소망, 이런 것들이 믿음의 비밀에 관한 내용이야. 제가 한마디를 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참신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참신자는 최후 심판 때 천국에 입성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 받을 상급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참신자, 예수 믿는 믿음은 분명한데 상급은 없을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22절,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 행한 것과 충성한 것 맡은 직분이 다 감당하는 모습이 달라. 그것에 차이가 있어. 거기에 더 상급받는 그런 수준의 차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함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상급받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여자들은 정성하고 모험하지 않으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 제가 여기 은혜 받은 건 모든 일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 직분과 관계된 모든 일에 충성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직분에 관계된 모든 일에 충성하는 뭐 예배 참석도 해당되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해당되고 자신이 맡은 일도 해당되고, 그러니까 예배 참석, 함께 기도하는 것, 자신이 맡은 모든 일에 대해서 충성하게. 내가 충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올해는 뭐예요? 이 헌시점에 들고 이 부분에 예배 참석에 내가 충성이 부족하구나. 내 맡은 일에 내가 너무 소홀히 여기는구나. 기도하는 일에 내가 그 일을 줄여버려. 근데 우리 직분자들은 나는 하기 싫어도 교회 생각하고 맡은 직분 생각하면서 때로는 예배 나가기 싫어도 나올려야 될 때도 있어. 모두를 생각해서. 목사인 제가 놀고 싶은데 놀고 가고 싶은데 가면 주일날 내가 언제나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다 딱딱 카트하니까 그렇지. 지금 제 마음 같아서는 제주도 가고 싶어. 제 마음 같아서는 어느 때는 대청 때는 뛰고 싶어. 근데 그날이 수요일이야. 예를 들어서 뭐 그날이 뭐 주일이야. 근데 그 다 안 해. 다 물리쳐. 그리고 이것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면 다 마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직분을 잘 감당하려면 충성이야, 충성. 한마디 딱 좀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 이게 충자가 마음을 다 가운데 충자 마음 심자잖아요. 그리고 성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잖아요. 이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야. 마음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 충성할 때 어느 정도 충성할까 제가 고민했어요. 최선만 다하면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충성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가를 제가 발견했어. 알려줄까 말려줘봐. 충성 뭐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계시록 2장 10절 서문학교에 보낸 말씀에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야. 죽도록까지 해야 해요. 너무 버겁습니까? 성경은 성경이잖아. 저는요 최선만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 아니야. 죽도록 하는 게 그게 최선이야.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들려줬는지 모르지만 제가 책을 읽는데 프랑스의 전쟁사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겨울 프랑스 군대 기병대가 사방으로 포위가 되고 적군들이 다리를 폭파해버렸어. 겨울이야. 건너야 이 프랑스 군대가 다 사는 거야. 기병대가. 그때 이 프랑스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 누구냐? 나폴레옹이야.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리를 놓고 건너야 돼.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병사들이 다리가 되라.
어떻게 다리를 놓으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물에서 가까이 있는 병사부터 우선 할 것 없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임무를 시작하다가 서너 명이 막 그 찬물에다 떠내려 죽고 다른 몇 명의 군이 추운 물에 몸을 얼어서 물속에 잠겼습니다. 그 위에다가 다른 몇 명의 군인들이 추운 물에 물속에 이제 잠겨 있고 더 많은 군인들이 투입하고 임시 다리를 가설했어요. 그 다리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가 지나갔습니다. 최후의 임시 가설한 다리를 붙들고 이제 거기 붙들고 있었던 물속에 이제 찬물에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오도록 명령을 내려. 근데 아무도 안 나와.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보니까 기둥을 붙들고 다 죽었어. 얼어 죽은 거야. 그게 군사들의 그 군인들의 최후 충성이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저는 언제까지 충성하는 거냐? 진정한 은퇴는 뭐 어느 때가 죽을 때가 진정한 은퇴지. 실제는. 그러나 결론은 맡은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 축복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야. 어떻게 성경을 줄 건데요? 자세히 줘보세요. 말해보세요. 저는 잘 자세히는 못하겠어요. 분명한 것은 고린도서 4장 5절에 보면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 칭찬이 어떤 모양으로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집사의 직분 잘하는 데는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고 했어. 이게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고 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줘요. 생명의 면류관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 보고 싶어. 제가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면류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이만큼만 봐도 제가 그냥 더 충성할 것 같아요. 야, 안 보고도 충성하는 자가 진짜 충성이지. 주님이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거기서 알았습니다. 딱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는 단계가 최고입니다. 우리 언젠가 인생 끝날 거예요. 헌신 예배도 오늘은 올해 이 헌신 예배는 지나갈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계속 이루기 위해서 몸된 중원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중원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성취하라고 주님께서 중원교회 직분자들로 명했습니다. 중원교회 직분자로서 배신하지 마세요. 충성하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잘났든 몰랐든 교회를 우리 교회를 잘 세워보는 쪽에 삶을 바치다가 가세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배웠다다. 나 잘 배우고 잘 살아왔네.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갑시다.